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걱정 조금, 기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달의 명언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달의 명언입니다. 최근에 어떤 장애인 형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여주고 되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 없으시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걱정에 걱정이죠. 전쟁에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왔지만 여러분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전쟁을 겪은 세대와 안 겪은 세대는 정말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국에도 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계속 중국인들을 섬길 기회를 주세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한국에 여기저기 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한 2주 전에는 어린 학생들이 한 8명 왔다 갔고 또 이번 주에는 한 9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중에 14살 된 어린아이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소감문을 남겨두고 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한국 수학여행의 수학입니다. 이런 글자로 썼는데 제가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너무나 많은 수학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방면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 방면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정말 영적으로 부흥한 국가가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도처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마다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회에 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정말 제가 있는 나라와 이 한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믿기를 어느 날엔가 우리도 한국처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미래에 대한 방면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먼저 제가 본 것은 제가 그 나라에서 집에서 공부한 아이였는데 저에게 앞으로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 것은 저는 절대로 저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적인 방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기 한국의 많은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속촌에도 갔는데 한국의 옛날 문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의 문화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번에 있었던 한국의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있고 한국은 맛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온 게 너무나 좋고 많은 수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또 이곳에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5년 6월 3일 여러분 14살짜리 아이가 자기 나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뻐서 엄마가 보고 싶고 학교가 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힘만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유엔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유엔이 세워졌어요. 원래는 한국 때문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 유엔이 세워지게 되고, 그 유엔이 첫 번째로 결정한 게 뭐죠? 대한민국에 파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하여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 1950년 7월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라고 하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365명이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10명이 불원 천리하고 태평양을 넘어서 한국에 오게 되고 10분의 1이 넘는 41명이 이 땅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어린 소위들이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웨스트포인트에 갔을 것이며, 엄격한 훈련과 공부를 통하여 그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청운의 꿈을 가졌을 텐데, 임관하자마자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희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이 올 때 일반 사병들만 온 게 아니라 장군의 아들도 왔고 사령관의 아들도 왔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아들도 한국 땅에 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모양만 도와주려 온 것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온 것입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제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도 어떤 부모님의 아들이고 또 이미 결혼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결국 이 파일럿, 이 비행기 조종사도 결국은 북한 땅에서 넘어지게 포를 맞고 이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표 목사님 이제 군대에 군목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군목들도 한국에 오게 되었죠. 중공군의 포로가 된 분이 있었는데 탈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서 병들고 부상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뭐라고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까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전쟁 날까 굉장히 두렵죠.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 군종 신부도 어린 신부였는데 자기도 세균에 감염이 돼서 어려운 거였고 결국은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 병사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죠. 여러분, 빌립보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 갔다 왔죠.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곳이에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 다시 돌아서 가는 것으로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막았는데 누가 막았죠? 성령이 막았다. 여러분, 성령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끔 길이 막히고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고 막다가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환상은 바울에게 있었던 처음 환상이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로 나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번만 특별하게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뭘 했죠? 바울이 가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는 사람 찾으면 피곤하고 비참하고 더 괴롭지만, 막막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가죠, 강가. 그 강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인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을 파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강권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만약에 바울 선생님, 내가 예수 믿는 이제 믿게 되었는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실히 믿게 안다면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 바쁜 바울이 그 집에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정신병 걸린,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이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했죠? 돈벌이가 잘 되었는데 그 여인 점치는 것 때문에 미친 짓 해서 점집들, 여러분 지금 점집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학교에, 일반 공립학교에 선생님이 한 학년에 한 6명, 한 8명 정도 되는데 6명이 점집 다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뭐 점집 내용에 가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애가 이번에 중학교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군을 가야 되는가, 이런 거 물어보러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다녀보신 분 있으면 대답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안 다니면 되니까. 점집들이 대통령들 뭐 선거에 나올 때 잘 돼야 안 돼요. 엄청 미어 터진답니다. 사람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 때문에 이익이 끊어진 이 나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그 일행을 소란시키는 사람이라고 신고를 하니까 잡혀갔죠. 근데 그냥 잡혀갔습니까?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제 옷을 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상은 사람의 성품에서 인상이 나온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품 좋은 사람들이 늘,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두 종류인데, 한 분은 굉장히 피곤한, 이렇게 눈을 안 뜨고 있는 굉장히 피곤한 분이 있고, 한 분은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 있는데, 좋은 성품에서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체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삶의 습관에서 나온대요. 그거 보고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을 때 왕창 먹은 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 또 늦게 먹는 거. 오늘 집에 가서는 제가 안 먹을 거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물만 마시고 잘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옷을 벗겼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때렸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때렸을까요? 묻지마 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발에 착고를 했다. 수갑을 손에만 차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참 교도관 4명이 붙어서 그 재소자 1명을 이렇게 휠체어 해가지고 수건으로 감아서 왔는데, 참 재소자도 수고가 많고 연세도 한 100발인 이분이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왔을까, 참 안쓰러운 마음이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교도소 가고 싶어서 갑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교도소 가고 싶어서 갑니까? 또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죠. 아차하면은 여러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잘못하다가 하면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갔어요? 죄가 있어서 갑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 깊은 감옥에 있었을 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몸도 아프고 옷도 벗기고 발에 그 착고까지 수갑 같은 거를 채웠으니 여기서 끝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뭐 했죠? Praise and pray 했다. Praise and pray가 무슨 뜻이죠?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하시죠? 교회 딱 오는데 제가 마음에 안정이 됐어요. 왜 안정이 되는가? 2.5톤 마이티 트럭이 딱 이 교회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가 누구 차인지 귀 있는 자는 알지어다. 딱 오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차를 딱 세워놓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나, 제 마음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몰라서 바울 그렇게 고생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건 뭐죠? 빌립보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요? 공무원이죠.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를, 또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를 참 존경합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터지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소자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 같으면 당장 도망갔을 거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하나님 은혜다. 나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뛰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큰 소리로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고 평안해 보이고, 나 살려달라고, 나 개인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이 바울이 바랬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은 뭐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이제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게 돼요? 이제 담대하게 나가죠. 이제 그 다음 날 공교롭게도 명령이 내려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위기의 순간에는 밝히는 거예요. 저도 그 동네에 있으면서 늘 갖고 다녔어요. 내 신분증을. 왜 갖고 다녔는가? 뭐 바울같이 죄도 안 묻고 막 매를 맞으면 끄집어내려고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2014년 11월 11일인데 이제 어느 동네에 우리 집이 여기 들어오는데 요 끝에를 가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가지 않고 표를 여기까지만 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표를 여기까지 샀고 그 전에 내려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여기 간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여기서 비행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차로 또 1시간 반 가는 요 공항에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다 이거 시나리오를 짰어요. 웬걸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닥친 거예요. 얼마나 닥쳤는가?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제 옆에 2명이 붙을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이 한 2명 정도를 컨트롤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옆에 따라오더라고요. 딱 해요. 이 동네 사람들 여기 앉으라. 이 성의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 다른 동네 온 사람 여기 살아. 말하지 않고 뒤에 앉아 있는데 신분증을 하나씩 내는데 저는 결국은 제 여권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같이 잡힌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찬양하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고 나쁜 거 하는 거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당장 뭐가 크게 막 바뀌지 않고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해서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돌을 때리는 사람 그 숫자를 다 봤다면, 그 돌을 봤다면, 내 아픈 거를 생각했다면 그걸로 끝일 거예요. 두려워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전혀 그런 표정이 없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누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보다는 하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에게 주었던 은혜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차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한 교회 올게니스트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 사람 너무 젊어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미국의 무기들을 한국에 갖다가 파는 일을 한 거예요. 로비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이,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 팔면은 1, 2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경쟁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걸 배워서 고위공무원들, 대기업들, 검사들 돈으로 다 주물러 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하려니까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결국은 암이 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남편을 용서하기가 힘들어갖고 이 남편이 결국은 나중에 아내가 떠나고 나서 굉장히 회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원시가 낳은 인물이 여러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가 있을까요? 33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5선을 연거푸하고 지금 나이가 만 6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5번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다 아시죠? 네, 이제 우리 아시는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의 꿈이 뭐죠? 국회의원 안 될 땐 되는 게 꿈이고 한 번 하면 2번 하고 싶은 게 꿈이고 2번 하면 어찌하든지 3번 하려고 하는 게 다 국회의원이 똑같아요. 근데 33살에 돼서 5번을 연거푸했는데 이분이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국립 법무보호소라고 하죠. 감호 치료를 받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막 화가 나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70만에 80만의 마약 중독자가 있대요. 길을 가다가 아파트를 보면 거의 100명에 1명꼴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집에도 마약 중독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대통령 할 뻔한 사람 중에 하나, 한국의 홍정욱이라는 하버드에 갔고 남궁원 씨의 아들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결국은 왜 낙마하게 됐죠? 그 아이가 미국에서 마약하는 게 드러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남경필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같으면 자기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시 와도 마약을 할 확률이 객관적으로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화를 내고 그렇겠지만 이제 바라기는 그 아들이 와서 아빠, 나 또 마약하고 싶어요. 아빠, 너 어제 견디다 못해서 또 약을 했어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또 화를 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한번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바꾸기를 이제 자기가 원한다고 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슨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고 5번이나 마약보다 더 심한 정치의 물을 먹었고 도지사까지 됐고 남은 길은 이제 뭡니까? 한 자리예요. 대통령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아들 때문에 멈췄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들이 혹 그 죄를 또 범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자. 이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지각이니까, 그죠? 우리가 방법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의 경험을 다 동원하잖아요. 공부했던 거를 다 동원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 마약 안 고치려고 동원 안 했겠어요? 사람을 안 썼겠어요? 의사를 안 썼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는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바운더리, IQ가 높아도 여러분 200 되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200 되겠죠. 200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들보다 뛰어나신, 너희들 머리보다 경험보다 너희가 갖고 있는 지위보다 돈보다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신 beyond human understanding. beyond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책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냥 책상 밑에 있다.
뭐 언더 더 테이블 밑에 있다 말하는데 비욘드는 저 멀리 있는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아요. 저도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화가 나니까 아내한테 화를 내고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아빠 인생도 힘든데 선교하기도 힘든데 왜 너까지 이러니. 말은 이렇게 안 했어도 이런 표정으로 애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오는 것도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데, 근데 이 화내는 것이 큰 문제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근데 동일하게 또 심판의 종류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표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낸 적 있으세요? 왜 화가 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합시다. 어떤 연습? 하나님, 내가 화내서 문제 해결되는 거 1도 못 봤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